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에게 또한 소명을 주사 선지동산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신학을 겸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연곡케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총하러 가셨으니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님 주관하시고 저들에게 계시형을 허락하사 주의 뜻을 분들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진리형으로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종의 입술을 주의 손에 얻다 가오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권고하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래서 은사에는 자연적 은사와 영적 은사가 있는데 영적 은사에는 일시적 은사와 영구적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구적 은사 가운데는 지난번에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고찰했는데 이 믿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은사적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혹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나 은사로서의 믿음은 모두가 아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요하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은사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필요를 공급해주고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래서 조용렬 목사가 구분한 것은 기본적인 믿음과 그렇게 말하죠. 기본적인 믿음과 기본적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장한 장성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구원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가 와야
믿음도 겸하여 생기게 되어진다고 전제하고, 이 기본적인 믿음은 그러므로 구원적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은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소유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믿음의 은사는 기본적인 근거로 성장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성장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방석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 똑같은 믿음의 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 조그마한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 조그마한 시험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시험 들었다 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근본적인 믿음 플러스 성장하는 믿음이다. 이 성장하는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이다. 반석 같은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고 어떤 환경 속에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고난 속에서 역경에서도 환난 속에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의 지조와 믿음의 정조를 지켰던 반석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돌아가서 이 믿음은 땅에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자. 어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말하죠. 그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그늘에 쉬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이러한 믿음은 그러므로 기본적인 믿음 플러스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현대적 용어로 안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다, 배포가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 다시 말해서 배포가 있고 배짱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그러기에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되어짐에 마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라에게 태임을 여시고 그 가정의 후사로 이삭을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의미하지 않고 권능, 이적을 행하는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믿음은 구원적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구원적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적,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전쟁으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저들은 주의 이름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쫓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정작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는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종교에도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적 믿음과 은사적 믿음을 구별해야 되어진다. 그래서 이은근 목사는 믿음을 정리하기를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말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다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다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영생 얻기로 예비된 자들은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뭘 받는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생이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위에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구원과 관계 있는 기본적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확신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사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발전케 하시고 성장하여 마침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가지는 것이 뭐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성령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 못하게 확신을 심어준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지만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하여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그러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확신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고든 것이 어디냐? 구원파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주저주저하고 머물거리고 있을 때, 글쎄요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펴게 되어진대.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시에 구원받았는가 날짜 장소까지 다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기에 추조하게 되어진.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은사가 오면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도들의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 말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을 품다가 또 열심히 식어질 때가 있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봉사가 주저앉을 때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화될 때도 있다.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다. 이것을 일으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말하죠. 즉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야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마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러므로 믿음 바란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라 믿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발길을 돌이킨다. 이것을 가리켜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지. 그래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살 옮겨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모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셔야, 은사로 주셔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 내가 믿습니다 소리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게 기도할 때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믿음의 은사, 즉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함을 말하죠. 기본적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기본적인 믿음 플러스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해 주셔야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5강에 가서는 전도의 은사가 등장하게 돼요. 전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는 복음 전하는 데서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은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설교하는데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한 가르침의 은사와 비교될 수 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형적으로 복음에 대한 지식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설교하는 능력을 가져오지 못함을 아는.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 은사 없이 가르침의 은사만 소유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전도의 은사는 있는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가르침과 복음 전도의 은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한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면은 약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바울 사도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복음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동시에 은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디모데 교우처럼 전도인을 하도록 부으심을 받고 있으니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뭘 삼으셨다? 전도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평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전제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이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가 붐되어지는, 그래서 전도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전도왕. 전도왕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 무슨 전도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면서 다니는데, 저기 상당교회 오는 권사님은 전도를 하도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전도 왕으로 이렇게 추천받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다, 그런 간증한. 어떤 그분은 연세도 있으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언니 오빠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동생, 다 동생이라고 말하고 동생, 언니,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래서 전도 특별한 그 상으로서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왔다 간증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처럼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은사가 있는다. 그래서 이문종 목사는 복음 전할 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 즉 효과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이 복음 전도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순위 사역을 하였고, 이들은 사도나 선지자처럼 특별한 명성을 향유하지는 못했지만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도자의 기능은 오늘날 개척 선교사의 기능과 유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은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데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개심한 자들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모아 회중을 형성하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하면 전도 목사라 그래서, 노회 안에 총회 안에 다 이 전도 목사가 있어서 어느 지방에 파송되어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주경신학자 매튜엘리는 그의 주석에서 복음 전한 자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복음 전한 자는 안수받은 자들로 바울이 전도행위에 데리고 다닌 사람들이며 사도들이 이미 세운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내졌으며 한 군데에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언제든 다시 부름을 받으면 옮겨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목사들은 한 군데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가 생기면 그들을 통해서 조직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 전한 자를 다양한 명칭을 붙여 사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전도자,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 때로는 전도인,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은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가리켜 전도자, 외국에 나가서 전하는 자를 선교사,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자를 선교 후원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고 개인 전도, 노방 전도, 축구 전도 등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게,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은사에 해당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때 차 안에서 특별히 이제 열차 타든지 열차에서는 안 되고 전철 같은 안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게서 안 하죠. 옛날에는 전철 안에서 마치 물건 파는 사람처럼 이 전도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인 전도, 어떤 사람은 노방 전도, 축구 전도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최훈 목사님은 전도자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전도자는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자각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현대를 가리켜 불확실성 시대, 소외의 시대, 단절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인간이 만든 고대 문명이 오히려 해독을 끼치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간들은 또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소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의 사명을 새로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곧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하셨으니 믿는 모든 자는 깨어 일어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활동은 무지와 미신이 말뚝처럼 사람들의 정신에 박혀 있었으니 복음 사업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래도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오늘의 교세로 성장시켰다. 즉 한국 초기에는 미신과 우상으로 인하여 얼룩졌던 이 땅,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미신이 말뚝처럼 박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 사업을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기에 오늘의 신자들도 전도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사 전도를 사람 낚는 어부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10절에 가보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잡이했던 어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간 후에 문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자리에서 몇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어쨌든 고기잡이하는 어부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고기 잡는 어부라면 사람 낚는 어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어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어쨌든 고기잡이 어부가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신자들에게로 적용되어진 것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무감각하는 불신자들을 향해 힘차게 복음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 시기와 질투와 폭력의 난무한 세계에 심령이 메말라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물을 힘차게 던질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생명의 그물을 건져 주심같이 그 감사의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도라.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 다른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전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매여서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누군가가 던져준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한 것,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감사한 마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다? 전도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전도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애쓰는 농부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씨 뿌린 농부는 가을에 수확할 것을 생각하고 밭에 나가 씨앗을 심고 김을 메고 수고한다. 만약 복음의 씨앗을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린다면 전도의 수확은 제로가 될 것이다. 현명한 농부는 씨 뿌리는 지혜를 알고 똑토에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는다. 그리고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심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름 내내 뜨거운 햇볕을 마다하지 않고 논과 밭에 나가 짐을 메고 거름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은 곧 전도지를 주는 일로 전도의 책임을 다한 줄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도가 뭐냐?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왔다고 전도가 아니라 그것은 인도지,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까지 이끌어 왔으면 그 교회까지 끌려온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정착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전도지를 주는 일로서만 전도의 책임을 다한 줄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일은 땀 흘리지 않고 어디론 욕심이요 교만의 똥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 땀 흘리고 애쓰듯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설 수 있을 때까지 수고하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땀 흘릴 각오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한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전도한 그 사람은 옆에서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돌봐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뿌리내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돌봐야 된다. 이런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뜨거운 여름 태양 빛을 마다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짐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소득을 하면서 잘 가꾸는 것처럼 그러한 정성, 그러한 헌신, 그러한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이처럼 전도의 은사에는 반면에 목사가 되어지는, 목자가 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인 무리를 돌보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사역과 같다, 그렇게 말. 그래서 목자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사역에 비교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사란 그의 양떼들을 인도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인 것이다. 자연적 영역에서 양떼를 돌보려면 적지 않은 기술이 요청되는 것처럼, 즉 목자가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목사가 마땅히 그 양떼를 대할 때 자기가 할 바를 다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 은사가 필요하다. 그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자에게는 목자라는 명칭이 합당치 않은 것처럼, 양을 돌보지 않은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로의 부르기 합당치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목사도 첫째가 하는 의무는 그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이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목사의 직무가 뭐냐?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잘 살피고 꼴을 먹이는 것처럼 목사의 첫째 사명이 뭐냐?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다. 단순히 조직가요, 행정가요 혹은 사회에서 지도자라는 면을 떠나서 진정한 목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목사라는 말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들을 돌보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목자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당부하실 때 요한복음 21장 16절 시작. 요한의 늘 시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누구의 양을? 주님의 양을 그랬어. 물론 목사에게 맡겼기에 목자의 양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윗다가신 양들을 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역자에게 편지 쓸 때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가 함께 묶여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어야 나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렇게 말하죠.
양을 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인 이상 두은 쌀은 핏자 보완 관계에 있고 혼자란 자가 기운 쌀을 공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목사의 역할은 그 양떼를 인도하며 치는 것이고 보호하는 일이다. 능력이 미치는 한도에까지 양떼를 악한 세력부터 보호해야 하기도 한다. 이것은 목사의 정열과 인내를 요청하는 귀중한 사역이다. 한 사람이 목회함에 있어서 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할까? 한 사람, 한 목사 한 사람이 몇 명까지 목회할 수 있어? 한 사람이 목회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 몇 명까지 목회할 수 있다? 몰라. 옛날엔 300명 그러다가 조금 주석이었고 한 500명까지는 혼자 단독으로 목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오늘 목사님 이제 됐지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한 분, 전도사 한 분, 그렇게 두 분이 1000명 목회하다가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러나 세분화돼 가지고 뭐 신방, 교육, 뭐 행정 하이 세분화되니까 부목사들 많이 두잖아요. 뭐 교인이 많든 적든 우리 노예 보면 한 300명 되는 그런 교세인데도 부목사들이 한 두 명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세분화시킨 거죠. 어떤 사람은 신방에 주역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막 중고등부 가르치고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에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전사님들 따로 되어지고 어쨌든 여기서는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능력이 미치는 만큼 양떼를 모든 악한 세력부터 보호해야 하고 이것은 목사의 정열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목사는 소속된 사람을 자기 마음으로 환대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대형교회에서는 가능할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 들으면 몇 사람이래 몇 사람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게 되면 거의 한 3, 40명? 한 50명? 이 정도 앞에서 이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몇 사람만 이렇게 생각나서 기도하지 몇만 명 되고 몇십만 명 되고 어떻게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 그냥 몽땅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름 부르면서 호명하며 기도해 준 사람은 앞에서 일하는 몇 사람이지 전체를 놓고 기도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목사는 소속된 사람들 자기 마음으로 환대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먹이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목사는 개개 교회 안에서 제일 우두머리로 정장한 자로서 성도를 주 앞으로 인도하고 교훈하고 말씀으로 먹이는 자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표현해? 주의보다 사자라 그렇게 말.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보를 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 행정을 맡고 하나님의 교회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에서 때로는 사도라 때로는 사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당신이 어디에 붙들고 계시다?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 계속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쪽대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일곱 교회는 뭐요? 오늘 현대 교회를 가르쳐 말하죠. 금촛대 일곱 별은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일곱 교회 각각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오늘 말하면 주의 종 목회자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어디에 붙들고 계시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의 종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에게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것을 들추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의 종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 우리 교회 동료가 와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간 어느 우리 노예 목사님이고 노예당했는데 가서 조금 시차를 격려해가지고 이제 노예당 재수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 절대 나서지 마시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손에 있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고 뭐 목사님 나서서 하다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돼 있고 또 내 자신이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갖고 이제 말았어. 그랬더니 가을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노예 때 다른 사건이 터져가지고 발칵 뒤집어진 노예가. 그래갖고서는 내가 안 나섰어도 내가 또 시차를 경유해서 노예 재수 안 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갖고. 왜냐하면 교단에서 이단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을 우리 노예에다 받아주면서 이걸 받은 겨. 이게 뭔지 모르지? 근데 1, 200 받은 게 아니고 3천만 원 받았어. 3천. 그래서 3천 받고 노예에다 가입해 준 것이 발각이 된 게 왜? 노회장 한 번 더 회복을 하다가 노회장 한 번 더 이제 연장하려다가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장로교회는 노회장이 몇 년? 물론 교단마다 틀리겠지만 1년직이거든. 총회장도 1년직, 노회장도 1년직. 1년이면 교체를 하거든. 근데 한 번 더 이제 연임해서 한 번 더 의장 더 해볼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비리가 이제 터진 겨. 그래갖고 노예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면직이다, 제명이다, 파면이다, 뭐 싹 떠들다가는 팔은 어디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임원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래갖고 임원들에다 다 위임하고 맡기고 이제 폐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임원들이 목사 한 사람을 키우려면 몇 년 걸린다? 최소한 목사가 하나 탄생되려면 몇 년 걸린다? 물론 막 떠들더라고. 어떤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은 키우려면 10년이나 걸리는데 함부로 우리가 면직하면 되겠습니까? 면직은 목사 자체를 넌 목사 아니라고 하는 거고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 그러니까 제명이냐 면직이냐 이렇게 떠들다가는 노예 임원들한테 이제 위임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우리 노예가 아닌 다른 노예로 보내는 걸로 종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노예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했어.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은퇴하기 전에 저 안산에다 교회를 잘 졌거든. 2층 건물이가 거기서 노예할 때 한번 가봤는데 잘 졌어. 근데 그거를 건물을 팔고 조그맣게 2층 얻어서 개척해놓고 자기는 이제 모든 총회일이라든지 신학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여행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여기서 오른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이 누구의 종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네가 누군데 내 종에게 간섭하느냐 그랬죠. 서로 일어서는 것도 누구의 권한이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허물을 들추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김병환 목사는 목사와 교수로서의 은사의 확증이라는 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기능을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목사와 교사로서의 은사다. 목회자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설교가와 교사가 되는 은사를 봐야 된다. 즉 설교자, 선포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가와 교사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목사는 설교할 내용과 방법을 알아야 하고 적용시키며 교인들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며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결심시키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그 말씀이 교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결심시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 또한 목사는 교설에서의 잘 갖추어져야 된다. 교회에서의 교육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사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어떤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황의영 목사는 목사학에서 이렇게 말하죠. 신적 소명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목회를 위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목회의 부르심이, 목사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하나님의 종은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새롭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이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게 뭐예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어디에?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된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목사가 누구에 의해서 부르심 받고 또 세움 받았느냐는 명제, 받았느냐의 명제는 부르심의 목적과 책임 무엇인가를 아울러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목회관, 교회관을 수립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내가 누구에 의해서 소명을 받았는가가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죠. 물론 이 땅에서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들에 의해서 임직받는 것, 그렇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은 내가 임직받았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한 그런 확신, 그러한 자부심 있을 때 올바른 목회관을, 올바른 교회관을 확립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목회자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황의영 목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되심과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속량하셨다고 믿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되심,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께서 나의 구주, 즉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사실을 믿는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속량하셨다고 믿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중생의 지음이 간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죄사함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죠. 이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구속함을 얻었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고 믿는 확신이 있는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명감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뜨거운 심령으로 불타고 있는가. 불신자들 모두 지옥에 갈 것이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겠다는 구령에 뜨겁게 불타고 있는가. 불신자들의 영혼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서울에 가면 감리교회에서는 대형교회라고 일컫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이 부임 목사가 된 건데 거기는 표가 지옥불을 보며 영혼을 구원하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옥불을 보면서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을 구원하자 해갖고 전도에 열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그래서 감리교회는 최대 교단에서는 최대 교회라고도 말하고 감리교회는 조금 진보적 교단이면서도 진보적 교단인데 그 교회는 조금 은혜 운동하고 성령 운동 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목사님 계실 때 교인들이 10만인가 이렇게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거기는 표가 불신령을 보며 지옥 갈 영을 보며 열심히 전도하자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나설 수 있는가. 그래서 찬송가가 쌓이는 것처럼 어디든 뭘 부름받아 뭐하니면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니까 고백한 것처럼 복음 들고 성령이 원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나설 수 있는가. 근데 오늘 현대 목회자들은 뭐 따라가? 사명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소명과 사명의식이 뭘로 바뀌어졌다? 뭘로 바뀌어졌다? 조금 직업의식으로 바뀌었더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직업의식을 바뀌었기에 뭘 많이 주는 대로? 대우 많이 해주는 대로.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러한 현상도 보게. 물론 대형교회는 그래서 대형교회 하나 생기면 서로 들어가려고 그냥 부목사 모집하는데도 서류가 이렇게 쌓인다는 거 아니야. 왜? 개척하기는 힘들고 시골교회 가기는 그렇고 왜? 시골교회 가면 대우도 괜찮지. 그러니까 시골교회는 안 가고 개척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 편한 데는 부목 그러니까 한국 어디 부목사 모집한다 하면 서류가 많이 이렇게 쌓인대. 마찬가지 담임 목사 어디 초빙한다 그러면 이력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대. 왜?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가면 당회장 고난에 엄청 강하거든. 그러니까 목회자의 세계가 사명, 소명 이게 아니고 이제는 직업의식으로 바뀌어져서 조금 이제 편하고 예우해주고 생활들을 많이 주는 대로 찾아다닌, 옮겨다닌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인도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물론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어떤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학부를 나오고 한 분들도 저우지에 가서 산골에 가서 섬에 가서 한두 사람이 영혼을 놓고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도 없지 않아 있게 되죠. 근데 거의가 다 시골로 가지 않고 섬으로 가지 않고 낙도로 가지 않고 다 어디서 목회하려고 그래? 다 수도권에서 목회하려고 하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오면 낙천됐다고 그러잖아. 어느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회하다가 청주 내려와갖고 다른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이제 후임자로 왔는데 와서 어떤 분이 축사인지 권면인지 하면서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수도권에 있다가 낙천돼서 청주까지 왔네. 낙천된 게 아니지. 소명 따라온 거지. 거기는 개척교회고 여기는 그래도 기존교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자기 갈 수 있는 교회는 조건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모든 것 전임 목사님에게 이제 퇴직금 명목적으로 얼마 드리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정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말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진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나설 수 있는가. 목사의 성공을 소유하고 있으며 목사직 수행에 필요한 자들을 갖추어져 있고 목회의 소질이 있다고 보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특별히 부르셨다고 믿는가. 목사의 길이 험난하지만 십자가를 달게 해주고 그 안에서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는가. 목사의 길이 주의 길이 험난하지만 그러나 이 험한 길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의 길이 험난하지만 이 십자가, 내게 맡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희열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통과되었다면 목사로서의 소명받은 자로서의 다음과 같은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진다. 진정한 목사로서의 소명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은 증거가 뭐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진다.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내가 다스리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고백한 것처럼 되어진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고린도서 9장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되어야 한다. 영혼에 대한 열정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선교의 긴급성에 대한 마음의 자세다. 종교와 히필드는 어떤 목사든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면 반드시 설교직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든지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설교직을 중지하라 그렇게 말하죠. 존 버녀는 1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였을 때 그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 진리를 전파하는 기간으로 삼아 하루는 삼게 되었는데 하루가 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 그에게 하루는 간수가 찾아와서 버녀씨 당신이 복음 전도를 포기하신다면 내가 마음대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버녀는 대답하기를 비록 나약한 생명이 언제 끊을지 모르며 내 눈썹에 이끼가 낄 때까지라도 나는 이 고생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내 신앙을 더럽히고 내 양심을 학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나의 도움과 방패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대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고 오직 이 복음 전도를 중단하는 것은 내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라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소명을 가진 사람은 또한 진정한 기쁨이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하라.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목사는 자기의 소원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할 줄 알면 거기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설교자의 사역을 그릇된 생각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설교자의 사역은 영적 사업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설교 사역 속에, 즉 목회 사역 속에 많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 속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에 순종이 있을 뿐이다. 바울과 실라는 부르심에 감격하여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죠.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진정한 또한 감사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일에 대하여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며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직분을 뭐하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의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주어진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고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항상 감사함으로 충성했다. 이처럼 진정으로 부으심 받은 일꾼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수명받은 주의 일꾼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산골짜기든 낙도든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많든 적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명의식이 불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훌륭한 봉사들 보면 숫자와 교세를 안 가리고 다니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와서 북미한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차례만 되면 간다. 시간만 비워지면 가지. 자기는 모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시골교회든 농촌교회든 도시교회든 자기는 그 시간이 주어지면 어디든지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쩌게 했을 때 한 20년 전이지 20년 전에 한 2번 다녀가시고 최근에 와서 몇 년 전에 다녀가셨는데 유명한 누구라면 다 알 정도 유명한 봉사고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이제 돼서 은퇴를 했지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알고 불평과 원망이 없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고 부름받은 목회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권위의 은사, 다른 말로 위로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12장 8절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다른 말로 말하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래서 성경이 자꾸 번역되면서 어떤 때는 권면이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권이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위로라고 나오고 자꾸 번역되니까 지금 현재 성경에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옛날 성경에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렇게 말하죠. 권위 즉 위로는 설교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권위는 설교 사역의 실제적 방면으로서 행동할 것을 호소한 점에 다른 가르치는 은사와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다르다. 권위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격려, 충고, 애원 등의 뜻이 있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권위의 영적 은사의 현현으로 결과되는 설교사의 중요한 면을 이루고 있다고 존 월버그들은 말하죠. 이 권위 은사를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 직분 사역이란 사람의 양심과 감정의 방면에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권면, 권위, 즉 위로는 사람들의 양심에 그리고 그 감정에 운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권위의 은사는 사람들의 양심에 선한 교훈을 더해줄 수 있고 사람들의 감정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인사는 살아가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오늘날의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문정 목사는 말하죠. 신앙생활이 힘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은사가 뭐냐? 위로 권면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이 진리에서 그릇된 사람들에게 선한 교훈을 주고 진리에 바로 행동하도록 할 적격자는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삶의 용기,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잃고 낙심, 불안,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에 합격한 사람은 권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도와 신방을 책임져 맡은 이들은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함이 마땅하다. 전도와 신방을 맡은 사람들 이 인사가 필요한데 그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은사가 바로 이 권위의 은사, 권면의 은사요. 다른 말로 위로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권위의 은사에 대하여 박찬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 은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권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에게 주신 특별한 영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 조언과 상담을 해줌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이나 치유를 받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에는 목회 상담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권면 권위, 이 권위의 위로의 은사는 오늘 현대 용어로 목회 상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회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권면하는 일이다. 상담학에서는 중요한 게 뭐요? 상담하러 찾아온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라. 상담하러 찾아온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라.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라. 내담자. 즉 상담하러 내 말을 왔을 때 누가 상담하러 왔을 때 내 말을 많이 해서 이렇고 이렇게 뭐 하시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러 찾아온 내담자 말을 그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는 것. 그것이 상담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내가 상담자가 말을 안 해줄지라도 내담자가 실컷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결론을 맺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와서 실컷 한풀이하고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다 했다가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자기가 해답을 찾고 돌아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상담자가 누구냐?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어떤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러 오는데 자기 말을 하는데 끝없이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하더라는 게 그래도 목사님이 인내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하고 경청만 해주고 계속 들어줬대. 몇 시간을 인내하면서.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돌아가더래. 그리고 나서 떠드는 소문이 우리 목사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하면서 훌륭한 분이라고 자기 말로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 등록해서 신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목회자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 인내지. 사람의 말을 잘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 참을성.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가운데 그랬잖아요. 바울사도가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을 사랑 가운데 품으라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